자,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위대한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는 지금도 아침과 저녁마다 모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하며 자녀들과 함께 묵상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먼저 제일 배운 첫 마디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유일성과 신실하신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은 아이들의 첫 교육이자 마지막 유언이 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은 임종 때 자녀들이 그 옆에서 이 쉐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만큼 신앙을 가정에서 세대 간에 전수하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삶의 중심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과 가족들 가정에서도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구원의 복을 이어가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복음이 이어져야 될 책임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6절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고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정보가 아니라 가슴에 생기는 진리입니다. 7절에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기록하죠.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날카롭게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새기도록 교육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지런히 날카롭게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가르치는 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을 갈 때이든지 이동 중에 외출 중에도 하나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누워있을 때든지 잠자기 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또 일어날 때이든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자녀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바로 언제냐?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6절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머리와 마음과 가슴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의 삶과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신앙교육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시작이 되고,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 살면서 나누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신앙의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과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축복된 세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7절 말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또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교육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이 수련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 가운데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함을 우리 부모의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갈 때마다 한 구절씩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시험 기간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후에 고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떠오른 말씀이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9절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자녀 인생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영적 스승입니다. 부모의 삶과 말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모방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가정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한시영 목사, 제 막내 한시영 목사님 오셔서 1일 부흥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가 여수성결교회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저 본당 끝자락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더워도 추워도 날씨가 좋아도 몸이 아파도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삼남매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삼남매 섬기는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삼남매 교회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영육혼에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삼남매가 목회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몰랐을 때, 부모의 헌신적인 이 기도를 몰랐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쉬시지. 또 우리에게 막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귀찮아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근데 목회 현장에서 직접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섬김, 사람의 헌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역하면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오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올 때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을 그대로 삶 가운데 살아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삶은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 이웃사랑의 실천 등을 몸소 경험해서 자녀들과 함께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며 예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성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결단과 사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수련회 앞두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 참석하고 여름 성기학교 참여하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잠이 오면 안 돼요.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6년의 세월을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 이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오십시오, 부모님들도. 그리고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자녀들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막 자녀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변화돼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성결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부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도록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과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죄를 지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용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적 정보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더욱 복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지 않고 학업이 먼저고 대학이 먼저다 가르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 수준 높아지고 살기가 너무 편해졌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해요. 관광하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우울증이 전 세계에서 2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을 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면 우리 도란노실 365일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간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같이 막 기도하십시오. 밤에 제가 기도 인도할 텐데 오십시오. 아이들 붙잡고 막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세대, 다음 세대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전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작년하고 또 다른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사단도 역사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하게,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못 오게, 수련회 와서 힘들게, 여러 가지 환경,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며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시간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통한 은혜와 변화의 역사들이 이 위대한 여름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